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반갑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6절로 이루어진 그 말씀 속에 한 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하랍니다. 136편 26절 전체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빠지지 않는 또 한 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26번 반복하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6절 전체를 그 말씀으로 채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난 적도 없고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꽉 채워주실 것을 그 시편으로 노래한 것이 아닐까. 다만 제가 짐작만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시편이죠. 이 시편은 그레이트 힐렐이라 그럽니다. 큰 찬양이란 뜻이죠. 힐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찬양이란 뜻이고 그레이트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큰 찬송입니다. 이게 크다는 말이 아마도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이 시편을 노래를 했기 때문에 큰 찬양, 그레이트 힐렐, 그러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이 독창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함께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함께 찬양해서 그레이트 힐렐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너무 크고 범위가 광대해서 와 정말 이런 찬양은 너무 크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초월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 그래서 큰 찬송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만 할 뿐이죠. 어쨌든 이 시편의 내용은 너무 큽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다 담아두고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을 가족들끼리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라. 한 명이 한 절 얘기하면 앞에서 아멘 하시고 앞에서 또 한 절 감사하라 그러면 또 앞에서 아멘 하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에 이 감사가 사라진 사람, 우리 마음은 방이 한 개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방이 한 개라서 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다른 게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뭔지 잘 아시죠?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싹 틉니다. 방이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방이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 못합니다. 전심으로 하라 그러죠. 전심으로. 그래서 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 감사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6편입니다. 감사로 초청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시편이 참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찬송이죠. 얼마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나 싶을 정도로 쑥 지나가고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 일하는 것도 힘들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었지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이 괴롭지요.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삶을 끌고 내려가는 것은 비교의식이죠. 우리가 주위에 또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은 누가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한창 유행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한창 이 거품이 돌 때요, 사람들이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귓가에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누가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주식 말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는 것은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나,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 혼자 거지 되는 거 아니가. 이게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도요, 누가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이러다가 나만 상대적으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감사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못 살고 못 먹었을 때 훨씬 감사했죠. 훨씬 즐거웠습니다. 근데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잘 사는데도 훨씬 괴롭습니다. 훨씬 힘들죠. 그때와 비교하면 말로 없이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사람이 지식을 얻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식을 얻냐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서 이것은 이것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식을 얻죠.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짓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얻는 이 방식이 다른 어떤 대상에게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심지어 자기 삶조차 그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무엇이 없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우리 집사람은 다른 집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으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형편이 못하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 내 삶의 형편과도 비교를 합니다. 내 기대는 이만큼인데 내 삶의 형편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내 기대, 내 생각, 이것과 내 삶의 형편을 비교하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저기인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는 불행하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처음에는 이것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버립니다. 원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내 곧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사람들이 소원을 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또 원망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잘해주면 왜 이거밖에 안 해줄까 원망이 들기도 하고, 항상 사람은 그렇게 적응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주시지 않은 것에만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죠. 이렇게 사람은 쉽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었다가도
쉬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로 불평과 원망, 비교의식에 의해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불평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내어주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스스로 심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공중의 새는 창고에 쌓아둔 것 때문에 자기 삶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러 날아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새들은 그들의 입에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살아갑니다. 쌓아둔 것이 없지만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통해 이 새를 보아라, 심지도 기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먹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너희 입에 들어왔던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 들어간 모든 양식들로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셨던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먹었던 것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었고 어디서 마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를 봐라. 너희가 공중의 새와 같지 않느냐. 너희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모아들인 것도 아니고 창고에 쌓아둔 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봐라. 너희가 먹고 살아왔다. 너희를 입히고 먹인 것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길을 잊어버리고 곧장 현재 자신들이 먹을 것이 줄어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웠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온 길과 살아갈 길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살아갈 길은 같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중의 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쌓아두지도 않고 그러나 먹을 것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신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임을 깊이 깨달아 감사함으로 지난 날을 돌이키며 그 은혜를 동일하게 신뢰하며 앞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교훈을 받으시고 감사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중의 새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았겠지요. 그들이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놓지도 않았지만 먹고 있는 그 존재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 새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계시는지, 그들을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는 말은 자세히 주목하고 살피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주목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자연을 잘 관찰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잘 관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들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저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야, 저놈들 봐라. 저 더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죽도록 고생하며 날아다니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내일도 그 내일도 여전히 자신의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공중에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죠.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해 주셔서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이토록 세심하게 때마다 그들의 수고에 먹을 것을 더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토록 세심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가는 새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나?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늘 주변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금도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들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겠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지난날이 보호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아도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투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만을 의지할 충분한 증거로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곳곳에,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쌓여있는 삶입니다.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돌이켜보십시오. 그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이 주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웃으시네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해도 그 키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게 염려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이게 염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불신, 그래서 염려가 솟아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나간 삶에 대한 부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 놓고도 여전히 살아갈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나온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와 놓고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이거 내가 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옛날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온 삶을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있어서 내 삶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지나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죠. 은혜로 지나와 놓고 이제 와서 저기는 또 어떻게 건너야 하지?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염려가 지나치면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을 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수들이 너무 강하고 크고 강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언제 애굽은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애굽은 우리보다 약해서 이겼습니까?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장대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염려하면 그 염려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지나온 삶에 대한 부정이죠. 염려와 걱정, 불안으로 서면 여러분 이내 지나온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고,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나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염려를 내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로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없다.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는 다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새를 봐라. 그 새보다 더 귀한 너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다. 맡겨라, 감사해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난날 그토록 크신 사랑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도 미래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던진다는 말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너무 이렇게 지나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부지런히 수고하며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저 뒤에 가면 그러므로, 그런즉, 쭉 내려가시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절, 34절.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즉 모든 염려를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너희 자신을 들여봐라.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이것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게 교제고 이게 예배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깊은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은혜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감사하라는 말로 채워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모든 날들을 채우시고 넘쳐 흘러 넘치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도 흘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내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더 귀하고 아끼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